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 뜨거운 믿음, 적극적인 믿음에 반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 임해서 세상의 묵은 짐에 눌려서 세상의 죄에 갇혀서 포로가 되어서 영혼과 육신이 지친 병드는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놀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고향에서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의 큰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아닌 다른 지역 갈릴리에서 하신 일, 가버나움에서 하신 이적들을 나사렛에서도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된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향 사람인 목수 요셉의 아들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을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선지자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자란, 자신을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한영을 받지 못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가지 사건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믿음이 무너졌고 온 땅에 하나님의 저주로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떨어져서 굶어 죽어가던 시절, 시돈 땅 사르밧 마을에 살고 있는 가부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가부의 집에 찾아가서 먹을 음식을 청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르밧 가부가 자신의 집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가부는 우리 집에는 마지막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음식 한 끼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집에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래 너희 집에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흉년이 끝나고 다시 양식을 구할 때까지 너희 집에는 가루가, 통에 속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끼밖에 없는 음식을 자기는 알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음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엘리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로, 밀가루와 가루로,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통에는 가루가 남아있고 병 속에는 기름이 남아있어서 그것으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순전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르밧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엘리사 시대에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문둥병이 걸린 나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당시에 문둥병이 걸려 있을 때 자기 집에 있는 아내의 몸종인 이스라엘 소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병이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나만 장군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직접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병이 치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 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 장군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크게 화를 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자기를 만나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성실하게 기도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물도 맑지 않게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었더니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나만 장군만이 치료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치료하시거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순수한가 순전한가 온전히 받아들이는가의 믿음의 반응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권능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할 때 자신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할 때 자신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여집사님과 따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지금 서울시 시장님으로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 숙모님과 숙모님의 딸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따님 오세훈 시장님의 사촌 여동생은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외국인 은행에 다녔습니다. 직원이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참한 자매님이었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던 자매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식구들과 함께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어머니인 여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따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조금 쉬었다가 아침을 먹고 다시 성대 전철역에서 전철을 타고 1시간 동안 서울에 가서 직장에 다니는 그 따님을 보고 어머님은 안쓰럽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업무는 업무대로 힘들고 또 잠도 모자랄 터인데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조금 쉬었다가 아침을 먹고 출근하지 말고 아침을 집에서 먹고 조금 일찍 출근하는 길에 교회 가서 잠시 개인 기도를 하고 직장에 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어머님이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님이 그것을 생각해 보고 어머님 말씀대로 이제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개인적으로 혼자 한 몇십 분 기도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따님이 출근길에 교회 와서 잠시 기도하고 회사에 나간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어머니 여집사님에게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허리에 충격을 준 일도 없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통증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 대원들과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집사님께서 따님에게 새벽 기도를 하는 대신 출근하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개인 기도를 하고 가라고 하고 난 뒤부터 어머님 집사님의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증으로 믿습니다. 이제 집사님께서 이 문제로 크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치료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집사님께서 교회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집사님의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이 치료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순수한 신앙 고백을 보시고 치료하셨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치료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믿음을 토대로 진실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영적으로 반응하는 힘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과 번뇌로 시달리고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의 유한으로 내일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한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이 창궐 하고 있고 그들의 하는 일들이 극성스럽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 복음에 대한 반응, 믿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친구이다. 그렇게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반응,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에 대한 영적인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영적인 감각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뜨겁게 반응했던 그런 영적인 모습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대치동에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교회에 가끔 가서 김상봉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때 설교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하시는데요, 미국에서 목회 생활을 할 때 예배 때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어떤 한 분 남자 집사님께서, 그분은 항상 교회에 오면은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5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더랍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는 모습이더랍니다.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저분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는지 모를 정도로 전혀 반응이 없는 그 남자 집사님을 보고 예배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슬퍼서 불쌍해서 설교하다가
울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왜 울었을까? 뭐 때문에 울었을까? 그런 이야기가 돌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성을 공급하실 때는 사랑하는 자녀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는지, 얼마나 순수한 믿음으로 접근하는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봅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는 가버나움처럼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고향 사람들은 나를 단지 묵소의 아들 예수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의 뜻 가운데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에 어떻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렛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도 가버나움에서 일으켰던 기적, 표적, 치료의 역사,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했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인정할 때 순수한 믿음과 뜨거운 믿음과 직감적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